네,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끝에 17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말세에 대한 예언입니다. 말세에 대한 예언. 특별히 우리 성경에는요, 말세에 대한 예언이 특별히 집중적으로 기록된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특별히 다니엘서를 통하여 미래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고, 다니엘 7장 13절에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실 거, 그 다음에 다니엘 12장에는 잘 안 들리세요? 네. 그 다니엘 12장에는 다니엘 12장에는 그 말세에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지고 그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가 빨리 왕래하고, 여러분 제일 멀리 오늘 어디서 오셨습니까? 천안에서 오신 분도 계시죠? 네. 그와 같이 옛날에는 하루 종일 걸려서 오는 그런 지역에서도 몇 시간 만에 딱 도착하고, 여기서 미국 가는 것도 10시간이면은 LA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바로 다니엘서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지식이 더해지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지식이 더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스마트폰 열어보면은 오늘 미세먼지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다 알고, 또 오늘 비가 올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 보면은 요리법도 나와 있고요, 건강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운동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그 스마트폰 하나가 이 컴퓨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얼마나, 이 시대가 지식이 축적되어 있어가지고 누구나 공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말세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이 특별히 말세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황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 좀 떨어진 곳에 반모섬에 갇혀가지고는 귀양살이 할 때에 이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시의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의 그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몇 장에 해당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살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무슨 선지자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이 시대가 이 시대쯤에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무화과 잎이 연해지면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알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 말세의 징조예요. 우리나라에 지진 일어나는 거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기 경주에서 지진 일어나고 포항에서 지진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지진 일어나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되는 거예요. 지진, 기근,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기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기근, 지진, 그 다음에 거짓 선자들, 이단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단이 100개가 넘어요. 중국에도 이단이 100개가 넘어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여기 요한계시록 6장을 배우시는데요. 6장에는 7 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입니다. 도장인데 여기 5장에 보면은 7 봉인으로 딱 이렇게 도장을 찍어가지고 펴거나 열 수가 없어요. 마치 그 편지 봉투 있잖아요. 편지 봉투를 7번 도장을 찍어 놓은 거야. 도장 하나만 풀어도 안 돼. 자물통이 7개예요. 열쇠가 7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7개의 도장으로 그 하나님의 책이 있는데, 미래에 대한 책이 있는데 7개로 꽝꽝꽝 찍어놨어요. 근데 그 도장을 풀을 만한, 인봉을 펼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이 답답해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울지 말라고. 다윗의 지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그 책을 받아가지고 인봉을 뗄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말고는요, 인류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미련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이 인봉을 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오늘 본문에는 6가지 인이 나오고, 여기 8장에 가면은 7번째 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인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7인, 7나팔, 7대접이 나와요. 자, 7인, 7나팔, 7대접. 어떻게 해요? 7인, 그 다음에 나팔, 대접. 이 3가지만 알면은 요한계시록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7번째 그 인 속에 7나팔이 들어있어요. 여기 8장에 7째 인을 뗄 때에 그 7째 인 안에 7나팔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16장에 가면은요, 7대접이 나오는데 그 7대접은 7번째 나팔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3가지가 7인, 7나팔, 7대접인데 7대접은 7째 나팔 안에 들어있고 7나팔은 7번째 도장, 인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봉해 놓은 7개의 이 봉인 안에 미래의 인류의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오늘 여기 12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인이 8장에 나오는데 그 안에 7나팔이 딱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여섯째 나팔 하고서는 18장에 가면은 그 7째 나팔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7대접이 싹 들어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11장 11절 12절에 휴거돼서 올라갑니다. 11장 11절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면 우리가 다 공중에 제일 임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올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과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를 통하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이 쫙 올라가요.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일어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이 일어나서 대접 재앙 안에 아마겟돈 전쟁, 인류의 최후 전쟁이 들어있어요.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인과 나팔까지 받고 그 다음에는 3년 반 후에 샤 올라가고 후 3년 반에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대접 재앙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이 1장부터 22장까지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여기 6장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지상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7장 이후에 또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이 1장부터 22장까지가 연대기 순으로 차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원추형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가까워지는 것 같으면서도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추형으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는 결국은 반복되는 것 같으면서도 반복이 아니면서도 결국은 꼭대기를 향하여 계속 올라가는 식으로 하나님이 예언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때는 미리 장면을 보여줘요. 여기 4장에 보면은 벌써 천상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미리 보여줘요. 왜 미리 보여줘요? 맛보기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들하고 생물들하고 천군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미리 맛보기로 딱 보여줘요. 그리고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또 천상의 모습을 가끔 이렇게 보여줘요. 이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도요, 지금 현재 진행하다가 옛날 생각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보여주죠. 어렸을 때 이 사람은 지금 30살인데 5살 때 이야기 보여줄 때 있죠. 또는 미래도 보여줄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영화나 드라마에 있어서 현재는 30살인데 과거에 어떤 때는 5살짜리를 미리 보여줘. 어떤 때는 미래 50살 되었을 때 그 이야기를 미리 보여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좀 어렵습니다. 차례대로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오늘은 첫 번째인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제 1절, 2절 읽어주세요. 1절 어린 양께서 7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실 때 내가 그것을 보았고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보니 흰 말이 있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으며 그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였다. 네, 드디어 첫 번째 봉인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이 생물은 천사의 종류입니다. 천사의 이름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브리엘, 미가엘, 스라, 그룹, 기묘 여러 가지 천사의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생물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여기 4장에서 나와요. 4장에 그 생긴 모습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 생물 하나가 오너라 하니까 흰 말이 나오는데 거기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면 이 흰 말이 뭘 가리키느냐? 이건 복음 운동을 가리킵니다. 자금이오로 이 흰색은 하나님의 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3장 5절에는요,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며 4장 4절에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있다고 말했죠. 19장 11절 읽어주세요. 19장 11절.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과 그 위에 탄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시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 네, 그 우리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걸 가리키는데 뭘 타고 오신다고요? 흰 말을, 백말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흰 말은 예수님의 복음 운동을 가리키고 여기 화살이라고 하는 거, 화살과 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시편 45편 5절이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의거해요. 그런데 이 복음 운동은요,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많아요. 사도 바울도 1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환난과 인내와 뭐에 참여한다고 그랬죠? 사도 요한이 여기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환난과 인내와 참음에, 인내가 참는 거잖아요. 몇 절이죠?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와 인내와 환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는 영광과 면류관이 있지만 복음을 전할 때에는 환난, 인내, 이게 필요해요. 심지어는 죽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은요, 순교당해요. 그러나 최후에 승리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과 잘못된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이 세상에 사망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 복음 운동은 계속 이기는 거예요. 처음에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안디옥에서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그 다음에는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는 고린도, 그 헬라, 거기 갔다가 그 다음에는 드디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순교를 당하고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세계에서 복음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 안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로마의 그 영토 안에서 전도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476년에 로마 나라가 서로마가 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서는 그 망한 다음에 거기서 예수 믿는 신자들이 유럽으로,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이나 또는 영국이나 덴마크나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러시아에는 957년, 러시아에는 957년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느리게 복음이 전파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1620년에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사람과 영국 사람들이 복음을 많이 전하게 되었는데요. 몇 가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93년에 윌리엄 캐리가 인도를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807년에 로버트 모리슨이 중국에 가서 전도했고요. 1840년에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가서 전도했고요. 1854년에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가서 전도했고요. 1813년에 아도니람 저드슨이 미얀마에 가서 전도를 했고요. 우리나라에는 1866년 토마스 목사님이 영국 사람인데 대동강에 와가지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1866년. 그리고 1885년 4월 5일에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젤러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정식 선교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800년 그때부터 2000년까지 지금까지, 그러니까 1800년대에는 선교의 세계. 그 당시에 미국 사람과 영국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막 이 복음이 쫙쫙 뻗어나가는 거야. 금방 복음 하나 안 됐을지라도 선교사들이 막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백마의 시대이다. 백말이 계속 1800년도부터 전 세계를 향하여 쫙쫙 퍼져나가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중국에도 일본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 그래서 계속 이기고요. 또 이기려고 하더라. 지금도 복음은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조금 시들어진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말하면은 복음이 시들어질까요? 아닙니다. 이슬람 세계가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또 공산주의 세계, 중국이 개방이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억제를 많이 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1억이 된답니다. 과거의 공산주의 시대에 기독교가 억제되고 말살되는 것 같지만 공산화되기 전에 지금 말한 허드슨 테일러나 또는 모리슨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선교해서 공산당들이 억제했는데 1979년에 중국이 개방되면서 이 교회가 막 살아나가지고 지금은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 세계도요, 기독교를 억제하지만 방송으로, 위성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고,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몰래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요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때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식 선교사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직업으로 들어가지만 선교를 못하기 때문에 방송, 위성 또는 몰래 성경책, 심지어는 환상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우리 복음운동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 읽어주세요. 3절 둘째 봉인을 떼실 때 둘째 생물이 말하기를 오너라 하였다. 그때 다른 붉은 말이 나왔는데 그 위에 탄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고 사람들로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며 또 큰 검이 주어졌다. 네, 둘째는요 적기도 운동입니다. 붉은 말. 자고로 이 붉은색은 이 마귀에게 속한 색일 때가 많아요. 12장 3절에 보면은요, 12장 3절에 보면은 거기에 붉은 용이 나옵니다. 붉은 용. 그래서 그러면 이 적기도 운동, 복음 운동이 뛰니까 마귀가 싫어해가지고 기독교를 어떻게든지 억제하려고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으려고 여기 교회가 아니라 사경에 참석했는데 반드시 또 방해하려고 하는 마귀 역사가 있어요. 집에 가면은, 그렇다고 마귀 새끼라고는 하지 마시고 집에 가면은 은혜를 쏟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아예 그러려니 하고 대항하면 안 됩니다. 또 내일 또 오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에이, 마지막 날 한두 시간 그거 뭐 참석해서 뭐하나. 그와 같이 이 복음 운동을 방해하려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마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말 운동은 무엇이냐? 예를 들면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성경적, 신앙적으로는 신신학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신신학자들이 독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독일에도 몰트만이나 불트만이나 또는 칼바르트나 이런 독일의 철학이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심지어는 니체 같은 사람은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독일의 헤겔이나 또는 하이데거나 이런 잘못된 철학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이 신앙을 비판하는, 그래서 신이 죽었다고 하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신신학자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가는 거 믿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틀린 게 많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거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거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신학 박사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마귀 역사, 붉은 용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859년에 진화론이 나왔습니다. 영국 사람 찰스 다윈에 의해서 1859년에 진화론이 나왔는데, 진화론이 뭐냐?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진화됐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생각하는데 1859년부터 무신론 사상이 오게 된 거예요. 기독교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귀 역사가, 진화론, 지금도 진화론 때문에 얼마나 학생들이 교회 나가기 싫어하고 갈등을 느끼고, 요즘의 최대의 원수는 진화론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화론이 잘못된 걸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진화론 때문에 신앙이 팍팍 떨어지는 거야. 다윈 때문에 1859년. 그 다음에는 진화론 사상, 신신학 사상, 그 다음에 예전에 히틀러와 같은 그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이지 않았습니까? 1차 세계대전 때 18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5천만 명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7800만 명이 죽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1847년에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런던에서 공산당 선언을 했습니다. 공산당이 무엇입니까? 1847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했는데 유물론입니다. 하나님 없는 거예요. 무신론, 유물론, 물질이 최고라는 거야. 물질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사람은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을 거 있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1917년에 레닌이 소련에서 공산당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가 공산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국에서도 1921년에 중국 공산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에 10월 1일에 중국 공산당 국가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1900년대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공산화됐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캄보디아, 또 미얀마, 베트남,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도 콩고, 소말리아, 수많은 나라에, 저기 중남미에는 쿠바 같은 나라, 많은 나라들이 불극게 된 거예요. 불극게. 이 공산주의자들은 붉은 거 좋아해요. 붉은 광장, 노동저기대, 홍위병, 붉은 청년 근위대, 국기마다 붉은 것 많이 칠해놨다고. 공산당들은 무신론입니다.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남의 거 뺏어 먹는 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저거 핵무기 실컷 만들어 놓고 저기 회담하러 왔는데 왜 그래요? 배고파서 온 거예요. 배고파서 왔다고. 공산당은요, 여기 뒤에 검은 말이 뜰 때 붉은 말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당은 검은 말, 경제전쟁에 망하는 것입니다. 공산당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망하려고 했는데 정치는 공산당이고 경제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조금 사는 거예요. 이제 북한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공산주의, 시장경제 이거 안 하면은 죽어요, 죽어. 보나마나요. 성경이 예언되어 있다고요. 저거 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달라고 빌러 온 거예요. 이때 그냥 목줄을 꽉 쥐어가지고는 핵무기 다 포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신앙의 자유를 주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공산주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1억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스탈린, 소련에서 2천만 명 죽었습니다. 중공 7천만 명 죽었습니다. 여러분, 공산당의 환상을 버리셔야 돼요. 공산당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무신론입니다. 공산화되면은 신앙 없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은 수없이 사람을 죽입니다. 여기 큰 검을 받았다고 그랬죠? 4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큰 칼을 받았다고 그랬죠? 수없이 사람 죽입니다. 아버지도 죽입니다. 자식도 죽입니다. 부모도 죽입니다. 살부회가 있습니다. 너 내 아버지 죽여. 나 네 아버지 죽일게. 무서운. 자, 그래서 소련에서 2천만 명, 중공에서 7천만 명, 북한에서 150만 명, 6.25 때 우리 전쟁 나가지고요 300만 명 죽었어요. 북한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300만 명이에요. 공산당 좋아하면 안 됩니다. 중공군 우리나라에 와서 6.25 때 90만 명 죽었습니다. 미국 3만 7천 명 죽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폴포트 정권 때 300만 명 죽었습니다. 공산당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이 수없이 죽었습니다. 여기 성경대로 큰 칼을 받았더라 엄청나게 죽이고 또 죽이고, 이런 무서운 이 악한 사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 성경대로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 읽어주세요. 5절 셋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였다. 그때 내가 보니 검은 말이 있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 내 생물 중에 나는 음성 같은 것을 내가 들었는데 말하기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이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이다. 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해하지 마라 하였다. 네, 넷째, 이건 경제 전쟁입니다. 저울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장사하려면 꼭 뭐가 필요해요? 저울이 필요합니다. 천칭, 뭐 이 저울, 뭐 계량기 이런 거 다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 저울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경제, 상거래, 무역 전쟁입니다. 여러분, 무역 전쟁이라는 말 요새 많이 들어봤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중국 사람들이 물건을 너무 싸게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막 무역 적자가 수천억 달러예요. 우리나라도 미국의 물건 팔아먹고. 지금은 경제 전쟁의 시대예요.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어. 북한에는 좀 지하자원이 있지만 우리 남한에는 지하자원도 없지요. 석유도 없지요. 또 뭐 있어요? 우리 남한에 있는 거. 금수강산. 뭐 금수강산이 밥 먹여줍니까?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 자녀들 공부시켜가지고 무역에서 물건 만들어서 무역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여기 와가지고 이야, 건물 잘 지어놨다. 우리나라 너무 잘 사는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외국에 어디에 이 비할 수 없는 이렇게 환경이 좋구나.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뭐 있어서 그렇습니까? 속이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무역해서 아이들 공부시켜가지고 머리 써서 물건 만들어가지고 물건 팔아서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먹고 살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역이라고, 무역, 장사. 그래가지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무역에서 먹고 사는 시대예요. 중국도, 미국도, 또 유럽도, 뭐 다른 나라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다국적 기업이 있어요. 다국적 기업이 뭐냐? 코카콜라나 MS나 구글이나, 여러분 핸드폰 저기 하는 스마트폰, 애플이나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 또 IBM이나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퀄컴이나 우리나라 삼성이나 이거 다 다국적 기업이에요. 또 스타벅스 그런 커피점이나 또는 스테이크 팔아먹는데 뭐 어디예요? 네? 스테이크 팔고 미국에서 와가지고 또 도나스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옛날처럼 땅 따먹는 시대가 아니에요. 어떡하냐? 가서 그 지점 해가지고 물건을 팔고 그 돈을 빼먹는 시대라고. 무역 전쟁의 시대예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으로 돈을 법니다.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자기는 공장 하나도 안 하면서 주식에 투자를 해요. 그 주식가 올라오면 팔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금융을 통하여 세계의 돈을 또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역전쟁, 경제전쟁입니다. 이게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기근이 생기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 지금도 여러분 뉴스에 들어오면은 맨날 물가가 오릅니다. 경제 잘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한 끼 먹으려면은 이제는 6,000원이 아니라 7,000원, 8,000원이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물가가 계속 오릅니다. 감자가 얼마에 된다고 그랬어요? 감자 하나에 얼마예요? 요새 감자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참. 근데 내리지를 않아. 오를 때는 오르고. 자, 6절에 보면은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고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 대예요. 한 장정
하루 10만 원 번다고 하면 10만 원에 밀 한 대, 10만 원에 보리 석 대밖에 살지 못해. 평소보다 물가가 10배나 올라가지고 가난한 사람 살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요, 부자 나라도 살기 어렵지만 가난한 나라, 2등, 3등의 나라는 정말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왜? 아까 말한 다국적 기업들이 그냥 1등 기업은 돈을 많이 빼먹으면서도 2등, 3등 기업은 살아남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경쟁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그래서 요새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서 돈은 많이 벌지만 수출은 많이 하지만 고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취직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제조업을 하기 때문에 노동을 해가지고 취직을 해서 먹고 사는데 요새는 기계가 다 해, 로봇가 다 해.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기근을 당하는 거야. 기근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6절 끝에 보면은 감나미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감나미는 뭐냐? 실력입니다. 믿음, 자라난 실력,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일에 대해서도 실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연구하고 노력하고 남이 하는 거 하지 말고 남 안 하는 거 좀 하세요. 아이들도 남 피아노 한다고 해서 자기도 피아노 아이들 가르치지 말고 저기 다른 사람 아이들은 피아노 하면은 우리 아이는 바이올린 하고, 예를 들면은 다른 아이 축구 하면은 피겨 스케이트 하면은 우리 아이는 골프 시키고, 꼭 공부해서만 1등 나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운동에도 박지성 같은 경우 얼마나 잘해요. 그와 같이 뭔가 나름대로 실력을 준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포도주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전략하고 검소하고, 그 다음에는 이자 많이 쓰는 거 하지 말고 카드 많이 쓰지 말고 검소하게 옷도 옛날 거 다시 입고, 유행이 돌아와요. 또 이것이 넓어졌다 줄어졌다 그럽니다. 한참 이게 장롱 속에 넣어놨다가 끄집어 입으면 신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전략하면서 사는 거예요. 분수에 맞게 집도 아파트도 평수도 꼭 넓은 거 살지 말고 자기 분수에 맞게 융자 많이 얻지 말고 자동차도 자기 분수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포도주와 감나무는 해치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7절 읽어주세요. 7절 넷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기를 오너라 하였다. 또 8절 8절 그때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있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었으며 하데스가 그를 따르고 있었다. 그들에게 검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들짐승으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 네, 넷째 말은요 청황색 말인데 이건 혼합주의입니다. 진리와 비진리,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세상주의와 교회, 이것이 서로 혼합돼 가지고 신앙적으로도 그냥 타협. 그래서 에큐메니칼이라 해서 다른 종교도 좋다, 뭐 불교도 좋다, 마호메트도 좋다, 다 같이 그냥 하나 돼 가지고 평화하자. 종교적으로 평화하자. 교황이 와가지고요, 프란체스코 교황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예수라는 예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만 했느냐면요, 평화 얘기만 했어요. 천주교는요 전도할 필요 없어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평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한 평화여야지. 자, 이 청황색 말은요 타락된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를 들면은 이슬람 세계를 가리킵니다. 이슬람 세계, 이슬람 운동입니다. 이슬람 운동.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이요 석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석유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석유를 인해서
석유가 없으면은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중국도 석유가 많고 러시아도 석유가 많고 미국도 석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중동에 이슬람 사람들이 석유를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석유를 가지고 전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야. 그리고 이 석유를 많이 떼다 보니까 CO2가 점점 많아져가지고 지구가 온난화가 됩니다. 지구가 온난화가 돼가지고 환경이 악화돼요. 남극에 얼음이 막 녹습니다. 해수면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수분이 많이 증발해가지고 비가 올 때는 왕창 오고 오지 않는 지역은 점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중국 그 내몽고의 그 고비 사막, 이런 사막이 점점 넓어져요. 경작 면적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점점 넓어져요. 그래서 이 지구가 점점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섬나라에서는요, 그 해수면이 높아져가지고 자기 집이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데로 이사를 가야 돼요. 지금 지구가 이렇게 살기 어렵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명태 먹기 어렵다고 그러죠. 오징어 먹기 어렵다고 그러죠. 그것도 기근이에요. 그리고 전에는 무화과 같은 거, 사과 같은 거, 대구가 사과가 유명한데 이제는 서울에서도 키울 수 있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기후가 점점 악화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땅 4분의 1의 그 권세를 얻어서 검은 전쟁을 가리켜요. 주로 이슬람 사람들 때문에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에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그 다음에 최근에 시리아전, 시리아 내전, 이슬람 사람들에 의해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거기 이스라엘과 이란과 거기 이스라엘이 딱 심어져 있어가지고 이스라엘과 미국하고 한편이에요. 유럽하고 한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슬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언제나 으르렁거리고 여차하면은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으로 사람들이 죽고 흉년, 흉년, 그 다음에는 사망. 이 사망은요 전염병입니다. 다나토스인데요. 다나토스인데 전염병. 여러분 지금 전염병 얼마나 많이 새로운 게 나왔습니까? 사스, 메르스, 에볼라, 에이즈, 조류독감, 또 구제역, 광우병, 또 오리, 닭, 돼지, 소, 이런 전염병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어떤 전염병이 나올지 모릅니다. 이런 전염병들이 말세에 이 성경대로 많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거기 네 번째는 뭐냐면요,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고 했습니다. 짐승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은 이성 없는 짐승인데요, 사람이 그만큼 악해지는 것을 가리켜요. 이것은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폭탄 테러와 같은 거예요. 폭탄 테러. 옛날 같으면은요, 너 죽고 나 살자 이거예요. 안 그래요? 자기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너 죽고 나 살자예요. 그런데 이 폭탄 테러는 아주 흉악합니다. 너 죽고 나 죽자야. 그래가지고 몸에다가 폭탄 이렇게 막 해가지고는 가서 터뜨려서 너 죽고 나 죽자야. 차에다가 폭탄 잔뜩 실어가지고는 가서 터뜨리고 너 죽고 나 죽자야.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이슬람 세계, IS 같은 거, 그래가지고 그것이 결국 어떻습니까? 유럽에 가가지고, 프랑스에서 여러분, 파리에서 몇 년 전에도 폭탄 테러, 런던에도 폭탄 테러, 네덜란드 이런 데 폭탄 테러, 다 누가 일으킵니까? 이슬람 사람들. 우리나라에도요, 이슬람 조심해야 됩니다. 할랄 식품 이런 거 해가지고 점점 이슬람 사람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있잖아요. 돈 벌러 많이 와요. 많이 와서 정착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또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도 시리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전 일어나가지고 100만 명이 유럽으로 난민이 유럽으로 갔어요.
그 이슬람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대개는 전도 안 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유럽을 점령해 들어가는 거야. 이게 바로 청황생활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은 또 아이도 많이 낳아. 유럽 사람들 아이 별로 안 낳아. 우리나라 사람들 아이 더 안 낳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슬람화가 된다는 거. 이슬람화. 영국 같은 데도 이슬람화. 우리나라 병원도요, 이슬람 사람들 돈 받으려고 기도처 하루에 5번 기도해야 돼. 그 사람들은 그거 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잖아요. 병원에서. 돈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러다 보면 이슬람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황생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 검은말 시대하고 청황생말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아직도 예수님 재림하려면 한참 남았네. 지금 6장에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저기 22장까지 가려면 예수님 재림하려면 아직 멀었네? 아니에요. 여기 12절부터는 예수님의 심판이 나와요.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황생말 시대, 또 경제전쟁, 검은말 시대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복음운동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청황생말은 어느 때부터 시작했느냐? 이건 저 해석이에요. 맞나 안 맞나 한번 살펴보세요. 2001년 9월 11일 날 2001년 9월 11일 날 이슬람 사람들이 비행기를 가지고 미국의 쌍둥이 빌딩, 뉴욕의 쌍둥이 빌딩을 딱 폭발을 시켰어요. 언제예요?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죠. 자, 이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청황생말. 그 다음에 쌍둥이 빌딩이 뭐냐? 다른 말로 WTC예요. WTC라는 것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예요. 세계 무역 센터입니다. 우리나라 코엑스처럼 세계 무역 센터예요. 왜 무역? 하필이면 왜 무역? 이슬람 사람들이 왜 무역? 이 건물을 빵 터뜨렸냐 이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더군다나 뉴욕은 세계 무역과 금융, 아까 금융 얘기했죠. 검은말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검은말의 중심, 뉴욕의 중심, 돈의 중심, 무역의 중심, 그걸 갖다가 이 이슬람 사람들이 빵 가서 터뜨렸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부시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는 막 걸프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 다음에 뭐 이라크 전쟁, 계속 이슬람 사람들 가서 막 조기잖아요. 니네들 왜 그따위로 했냐고. 그래서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9월 11일 날 뉴스 볼 때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9월 11일 날 뉴스 볼 때마다 텔레비전 틀어보세요. 9시 뉴스에 뭐가 나와요? 그거 무너지는 거 꼭 나와. 언제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9절부터는요, 순교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순교자. 자, 9절 읽어주세요. 9절.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행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들이 영혼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저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않으시렵니까 하니, 그때 그들 각 사람에게 흰 두루마기가 주어졌으며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동안 더 쉬라는 말씀을 들었다. 네, 이 다섯째 인을 뗄 때는요, 카메라가 천상을 향하여 비춰주고 있습니다. 거기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의 피,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건 개인적인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빨리 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잠시 동안 쉬고 있어라.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순교자의 수 하나님이 작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수 하나님이 작정해 놓았습니다. 순교자,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 순교 각오하고 예수 믿자, 그것입니다. 네, 참 지금도요 잘 믿어보려고 하면은 순교당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 내도요 20만 명이 숨어서 믿고 그 중에 5만 명이 수용소에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까? 억울하고 참 괴롭고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상 목사님이라고 북한 선교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상 목사님이 그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1972년에 평양과 개성 간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부르도자로 땅을 미는데 굴을 발견했대요. 근데 거기 20명이 살고 있더래요. 20명이. 근데 그게 몇 년 됐느냐? 19년. 53년, 6.25 끝난 다음에 53년부터 19년 해가지고 72년도에 고속도로를 만든 거예요. 평양에서 개성까지. 그래서 부르도자를 밀다가 굴을 발견했는데 사람들이 한 20명 되는데 여자, 남자, 아이 13살, 14살짜리. 머리가 다 장발이야. 근데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몰라요. 누가 이제 먹을 거 대주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다 목매달아 죽이는 거야. 13살짜리, 14살짜리. 그러면서 13살짜리도 엄마가 예수님에게 가니까 기쁘게 가라고. 그리고 너를 죽이는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살짜리는 엄마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엄마 뒤따라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를 목매달아 죽이는 사람에게, 그 아저씨에게, 아저씨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죽었대요. 그리고는 거기 목사가 한 분 있었는데 김태용 목사. 그 사람을 발가벗겨가지고는 고속도로 만드는 거기다 놓고 부르도자로 발부터 해가지고 드르르 해가지고는 밀어서 깔아 죽였대요. 그러면서도 그 목사님이 그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노래를 부르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20명이 다. 그 이야기를 누가 전해줘서 그 이상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세계, 이슬람 세계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북한에서도 순교를 당하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순직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까 토마스 목사님이 1866년에 순교당한 것처럼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성 선교사가 있습니다. 양화진 그 묘지에 거기 안장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조선 땅에 주겠다. 그 묘비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이 조선 땅에게 다 주겠다. 9개월 선교하다 죽었어요. 25살로. 얼마나 환경이 악화되면은 9개월 선교하다가 아파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분들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거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서 오늘날 우리까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중간에 우리 전도하기 위해서 순교당한 사람, 매 맞은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굶주린 사람, 병든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이제 전달받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뒤에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겠죠. 자,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요. 12절부터 끝에 17절까지는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것을 가리켜요. 그때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진과 해가 검어지고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떠나가고 땅에서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믿지 않아가지고 벌벌 떨면서 어린 양이 진노해서 우리를 좀 가리우다고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얼마나 영원토록 형벌을 받겠습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도주와 감나무는 하나님이 해치 말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이기고 또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